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게 되죠.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3번 물으신 내용과 또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큰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의 양인 성도를 잘 돌보고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양인 성도를 우리가 잘 돌보고 또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도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또 집사님도 계시고 일반 평신도도 있고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우라고 세우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구역장님이 계시고 권찰님이 계시죠. 내 구역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면서 중직자들이 그 일을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혼자 모든 성도를 다 돌볼 수 있습니까? 힘이 붙입니까? 실상은 힘든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성도들 다 돌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고 중직자를 통해서 목사님 목회를 도우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인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만.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강 건너 불구경이 될까요? 강 건너 불구경이 된 거예요. 저 강 너머에 불 났네? 그렇게 된 거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내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표현이 15절에 나옵니다. 이 이름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오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게바는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베드로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름이 게바이며 베드로인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에게 수제자로서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새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반석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 부인해야 맞아요? 부인 안 해야 맞아요? 부인 안 해야 맞죠. 그런데 그를 연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아직도 베드로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어질 만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부인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와 같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신 이 호명은 단지 베드로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의 나약함을 들추어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의 겸손을 유도해내고 그에게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언제 이름이에요? 바뀌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본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지만 베드로답지 못했어. 너의 이름답지 못했어. 그러면서 불러주시는 이름이에요. 옛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로 하여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15절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개역개정 성경 나라주의에 있는 것처럼 이것들로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밑에 주석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들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 즉 함께 있던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고, 세 번째는 내가 이것들 곧 배와 기타 고기 잡는 도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하고 타당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맥에서 가장 타당한 해석은 첫 번째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해석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열성에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뛰어난 충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감안할 때에 첫 번째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진대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다 예수님 떠나도 저는요 예수님 안 떠나요. 다 예수님 버려도요 저는 예수님 안 버려요 라고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몇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사용한 단어는 아가파오이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말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거든요. 아가파오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래서 사랑하다라는 말을 아가파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우정관계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데 무슨 단어 쓸까요? 에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하다는 말과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하다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나는 예수는 필레오합니다. 나는 예수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은 자신은 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 간의 우정에 해당하는 사랑 그 단어로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친근하고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위에서 구분한 대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두 단어가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물었는데 비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해서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고, 단지 그보다는 다소 차원이 낮은 사랑, 즉 인간적인 우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대답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는 요한이 그의 복음서의 두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과의 사랑, 이것을 그냥 같은 의미로 두 단어를 다 동시에 썼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렇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그러하나이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질문에 대해서 변형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하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은 너는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그러하나이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두 단어가 쓰였지만 혼용돼서 원래 의미는 좀 다르지만 혼용돼서 쓰여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두 견해가 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고 다른 하나의 견해가 전적으로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15절에서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비록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지만 3번 부인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모습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인정해 주시면서 이제 너에게 내가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는 의미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을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또 죄악 중에 거한 삶이 혹이라도 있을지라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은혜 받은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헌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헌신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뭐 따지고 그런 게 없어요.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뭐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것을 연구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고 있던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된다. 뭐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지었다고 끝까지 버림받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이라도 내가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거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 회복되고 치유된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다시금 충성되어 있음만은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애정과 열정을 알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먹이라는 명령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양들의 목초지로 인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양들의 모든 활동을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먹이는 것과 돌보는 것이 크게 보아서 같은 범주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같은 의미의 반복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라는 것과 치라는 것과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일 것이다. 같은 의미를 이렇게 반복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는 것이나 치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 양에서 어린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에게 부여된 소명은 힘이 들고 많은 사랑을 요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숙한 양, 다 자란 양하고 어린 양하고 돌보는 정도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겠죠. 우리 권사님도 지금 손녀가 태어났는데, 그죠? 한 분이. 손녀가 막 태어났을 때하고 많이 자라서 3살, 4살, 5살 됐을 때하고 돌보는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말 그대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는 더 신경 써서 돌봐야 될까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음식도 자기 손으로 먹을 수도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사리 분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신경을 써 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돌봐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만큼 더 사랑을 쏟아야 된다. 더 그 과정이 힘들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의 양은 뭐에 대한 비유예요? 성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도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성도들 중에는 어떤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더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하고 더 양육에 힘써야 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신 분하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하고 돌봐야 될 그러한 돌봄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됩니다. 안내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30상 이상의 젊은 부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기 시작한다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백지 상태에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라고 잘 안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의 그 돌봄의 정도보다는 더 힘이 덜 들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잘하는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지만 몇 번 체크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막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하나하나 잘
자라가고 있는지, 믿음이 잘 자라는지 하나하나 살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도가 온다면 더 관심을 쏟고 더 사랑을 우리가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정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오는 분도 많지도 않고 어떤 분들도 쉬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잃은 양도 찾아야 되고요. 또 믿지 않는 일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또 새생명 회비 초청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 초청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도 안 지키면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안 사랑하는 거죠. 막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가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할 때 서로 부딪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혼 초기에는 잦은 말과 좀 있게 돼요. 그러나 이제 오래 이제 살다 보면 서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혼 초보다는 말다툼하는 게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왜요? 그동안 서로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면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보다는 많이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고집만 내세웠던 경우에도 배우자를 배려하게 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신혼 초처럼 오래 살았어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다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맞춰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연애할 때는 사랑해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결혼해서는 상대방의 배우자의 이거 좀 해줘라는 것을 안 해주는 그 사랑하는 거에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한다면 배우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진짜로 사랑하면 들어야 맞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줘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예수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했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지켜야죠. 그게 진짜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신앙의 어린 성도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돌봐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웃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하시고 또 베드로가 답변을 하고 또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잘 돌보고 그들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쏟아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양인 성도를 잘 돌보고 잘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